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8, 30절까지 서술문 형도가 나와서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므로 있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이루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의 손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오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한 가지로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오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앞에 옆 사람 보시면서 소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버지의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생명 주심과 또 심판하심으로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가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걸까? 왜 신앙생활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 같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심판에 대한 그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심판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일 당장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인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의정부에서 전도사 시절을 할 때 목사님과 함께 강남 터미널에 있는 요단 서적을 간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막 운전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교회 차량 운행도 하고 시작할 텐데 이제 목사님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공과도 사고 또 교회 비품도 사러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더러 운전을 하라는 거예요. 운전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게 요단서적까지 가려면 의정부에서 요단서적까지 가려면 대학로를 이렇게 거쳐 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이 봉고차가 봉고차가 다녀야 될 차선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봉고차가 봉이야, 봉. 예, 경찰은 무조건 부르면 가서 법규 위반에 대한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정부에 사니까 서울 도심도 잘 몰라요. 그렇죠? 서울의 도심도 잘 모르고 어떤 길 차선도 잘 몰라요. 근데 이 대학로에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좌회전 전용 차선이 있어요. 1차선, 2차선은 좌회전 전용 차선이에요. 그럼 이 봉구차는 맨 가해 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3차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서 교통중에 나를 보더니
오라고 손짓합니다. 거부할 수 있어요? 야, 뭐 내가 뭐 잘못했나? 큰 잘못했나? 하고 그냥 꼼짝 못하고 이제 순경 앞으로, 교통순경 앞으로 갔죠. 그랬더니 차선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차선은 내가 생전 처음 가는데 그 차선이 어떤 차선인지 아냐고, 이게 좌회전 전역 차선이 있는 걸 알았냐고, 이거 몰랐어요. 근데 교통수경에 차선 위반이니까 면허증을 주셔야 돼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또 목사님이 빨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있다 보니까 지갑을 안 갖고 나왔어요. 지갑 속에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면허증을 안 갖고 오는. 그리고 면허증이 없어요. 그래서 교통수경한테 지금 미안합니다. 제가 이게 빨리 나오다 보니까 면허증도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랬어요. 이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의정부 사람이고 여기 서울은 초행길이고 내가 급한 마음에 내가 운전면허증을 안 갖고 나왔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 그 대뜸 경찰관이 뭐라 그러면 어디 경찰서로 가래요. 그래서 직접 심판을 받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깜짝 놀랐어요. 직접 심판을 받으면 가서 어디 벌금 물든지 아니면 며칠 구루를 살아야 되는데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뭐가 있었냐면 경목 신분증이 있었어요. 경찰에 경찰관 예배드릴 때 묵사 경목 신분증이 있었어요. 그 신분증을 제시하시면서 우리 교회 전사님인데 이런 사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경찰관이 이건 한 번만 봐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 서적에 가서 이제 살 거 사고 목사님은 이제 그 터미널에서 시골로 가고 저 혼자 의정부도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긴장을 하고 운전을 하면서 왔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또 걸리면 안 되니까. 또 걸리면 이제 나를 어디 보호해줄 어디 목사님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신중하게 운전을 하고 왔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눈앞에 놓여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누구도 잘못된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꾸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꾸 인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심판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저들에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있다면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들이 여기에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인식함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면 이 심판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이에요. 미래적인 사실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은 나 때는 아니지? 내가 죽어서 먼 미래에 있는 사건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고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이 맨 처음에 성경적인 심판이 첫 번째 심판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노아 홍수의 심판 때도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최소한 방주를 만드는 기간인 120년 동안은 최소한 120년 동안은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보고 다 노아를 비웃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물속에 잠기게 됐던 것을 봐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다 구원받게 됐다는 그 8명의 식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보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지
보이는 삶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을 예비하는 삶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참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본다.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본다. 참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을 예비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을 얘기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갖는 거예요. 다른 시각을.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살고, 눈에 보이는 삶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삶을 위해서 예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일 때요. 근데 그 심판은 우리가 행한 선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하고 남녀노소 큰 자나 작은 자나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행한 것이 다 어디에 기록된대요? 책에 기록된대요. 행위의 책에 기록된대요. 그리고 그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사이에서의 갈등이에요. 갈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생활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잘 속이는지 몰라. 근데 어떻게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속일 수가 없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말 쳐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 보면 나는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 정직해가지고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갈등이에요.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사이에서 삶 속에서의 갈등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을 믿지 않으면, 이 확신 없이 살면은 세상 사람과 우리는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고 먹자 하는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을 믿는 성도라면 지금 현재의 생활을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말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종말의식과 하나님의 임재의식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천국의 천국. 우리는 하늘에 속해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그보다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시니요. 뭐 받게 하시려고요? 심판이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징계할 때, 예를 들어 때릴 때도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때리는 게 뭐가 목적이에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쩔 수 없이 심판해야 한다면 심판을 통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목적이라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한 심정으로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의 주로 세우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또 27절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on of God이죠? 인자는 예수님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날 때 인자라고 하는 말을 쓰셨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주로 세우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네요. 근데 지난주에 거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주로 세우신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이 해야 될 일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큼 중요하면 천사를 보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친히 보내신 것은 그 일이 엄청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심각성을 좀 깨달아야 돼요. 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 이 심판에 대해서 천사가 알고는 천사가 절규해요. 뭐라고 한번 봅시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누가요? 천사가 지금 천사가 하로다 하로다 하이또다 하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는 절규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큰가. 근데 이걸 정작 인식을 못하는 건 뭐냐면 사람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집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여러분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미안해요. 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져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 행한 거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그 행위에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믿는 자는 상을 받는 심판을 받으니까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이제 상급만 받는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어둡고 깊고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영벌의 몸으로 이쪽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몸으로 부활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의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지만 그게 심각한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더기가 바글바글. 근데 그건 어떻게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불보다도 더 칠대가 더 뜨거워서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어떻게 일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농장에다가 죽은 돼지를 이렇게 집어 던져놨어요. 근데 그 돼지를 보고 냄새가 그 역겨운데 거기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상상도 못하게 구더기가 상상도 못하게 아우 징그러워. 아우 징그러워. 아우 이 냄새도 역겹고요. 근데 그렇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불이 있는데 불이 풀무불이에요. 풀무불. 불이 있는데 그 불 속에서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도 죽을 수 없는 곳이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야 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일도 없죠. 예, 일도 없죠. 경험하고 싶은 일도 없죠. 예, 그래야 됩니다. 그냥 이 천사는 보고 너무나도 심각성을 깨닫는데 정작 사람들은 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심판주로서 오셔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히 소홀히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에 열중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다 참고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구원받게 할 수 있으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구원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을 만나야 돼요. 모든 사람을 만나야 돼. 그 당시 사람들을 다 만나야 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를 만나셔야 되는데 우리 만날 차례가 돌아올까?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해서 구원시키려고 하면 우리 차례는 아마 안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방법을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살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렇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종말의식을 철저하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기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기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가부의 심정은 누가 알아준다고요? 호레비는 아니에요. 가부 심정은 가부가 알아주는 거예요. 가부가. 네. 가부 심정은 가부가 알아주고 호레비 심정은 호레비가 알아주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을 잘 알아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사시고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인간처럼 사신 거예요.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인간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그 거룩한 뜻에 순종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이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그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초능력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이셨어요.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천리 안에 눈을 갖거나 아니면 인간보다도 몇 배의 청력을 가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지각을 하나님께 집중시켰어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켰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의 기능을 가졌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거에 바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정도로 완전히 무한히 고정하고 집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가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을 때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백이 뭐예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내가 보았고 아버지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고 싶다. 자, 여러분, 이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 한번 생각하고, 초점을 맞춘다는 거. 이게 종인데 우리가 돋보기 갖다가 햇빛에 맞춰가지고 초점을 딱 맞추면 여기에 뭐가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 불이 붙어. 근데 여러분도 이 돋보기를 가졌지만 이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초점을 흐리면 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뭘 주셨어요? 돋보기를 주셨어. 돋보기를 주셨는데, 예? 믿음을 주셨는데 이걸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내 생각대로 하니까 여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초점을 맞추면 여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의식을 바꾸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된 심판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이 핑계할 수 없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인간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변명하면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할까요? 그래, 나도 너처럼 살아왔어. 핑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핑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심판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연결해요. 심판과 예수님 음성을 듣는 거 이게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25절 볼까요? 25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 어디에서 살아나요? 죽은 자리에서 살아난다가 죽은 자리에.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맞췄기 때문에 생각의 주파수를 아주 정확하게 무한정으로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주파수도 어디에다 맞춰요? 주님한테 맞죠. 무한정으로 맞춰놔요. 그럴 때 내 언어도 변하고 내 생각도 변하고 내 행동도 변하고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생각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을 수가 없어. 내 뜻대로 내 정대로 살려고 하니까 귀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적인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그거로 내 영혼이 보장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듣는 것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4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여기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아서 주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말을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듣고 믿는 것을 마음으로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이제 인정하고 주님 말씀에 따라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분리할 수 없는 거고. 저는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주중에 계속 앉아서만 이론적으로만 연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일하면서 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일할 때 우리 사장님도 저를 목사라고 부르고 같이 일하는 분도 목사님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때로는 이제 인원이 부족하면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면 인력사무소에서 사람을 이렇게 불러와서 같이 일해요. 그러니까 인력사무소에서 온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마다 목사님 하니까 맨 처음에는 별명으로 생각해요. 아, 별명이 목사인가 보다. 그래서 자꾸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니까 아니 목사님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40대 초반이 한 사람 왔고 70대 초반이 이렇게 왔어요. 이제 인력 사무실은 대부분 이제 70대가 이제 넘었더라고요. 왔어요. 그래서 40대 초반 된 사람이 살짝 보더니 저한테 목사님이시라며요. 네, 맞아요. 현재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뭐가 대단해요? 이런 일을 꾸준히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보이면 목사로서 내가 성실하게 일한다,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10년 전에 아내와 이혼했는데 두 아이를 기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나한테 이제 상담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저것 좀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더 악하게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면 그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근본은 달라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사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거, 이게 착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사는 것이다. 자, 죽은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만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사람은 바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29절 한번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은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거 착한 것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의 의미는 착한 일을 하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 이거예요. 자, 38년 된 병자가 우리 지지난 얘기했어요.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을 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병의 변명을 알게 됐어요. 마음의 병이 자신의 육신을 마비시켰고 병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음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나를 고치시니까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그의 옛 습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살아왔음이 분명합니다. 30절 뭐라고 합니까?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대요? 듣는 대로 심판하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으면 심판을 받고, 듣고 행하면 심판을 면하고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 것을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않았어요. 노아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 만든 것을 사람들은 다 지켜봤어요. 그럼에도 그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것이 아니야. 온전한 것이, 완전한 것이, 의로운 심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50년 8월 13일 히로시마 상공에 미국 비행기 하나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전단지를 뿌렸어요. 전단지가 뭔지 우리 애들은 모르겠다. 네, 비행기에서 이제 전단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전단지 내용이 보니까 8월 15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니까 히로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몇 킬로 밖으로 다 나가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전단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전단지를 주워 보았지만 이 사람들이 뭘 들었을까요? 이 전단지의 내용을 믿은 게 아니라 일본 정부의 라디오 방송만 듣고 그건 믿었어요. 일본 정부의 방송은 뭐였을까요? 아무 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에 투하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게 했다. 예수님이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행함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맞추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놀지 말고 성실히 일하십시오.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과 의지를 갖고 행동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내가